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의 행실도 또 우리의 망대들도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우리 생각하는 부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게 인정하기 싫은 것이 내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속 살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거룩해지고 싶어 하고 뭔가 더 존엄해지고 싶어 하고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온순하게 생긴 사람들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욕하거나 자기 비판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다시 나옵니다. 그게 없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계속 이렇게 툭툭 찔러가지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또 확인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또 그러면 또 겸손해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요, 사실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 어떤 거룩해지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 그렇게 값비싼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뭔가 겸손함과 열정과 자기 비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런 거에 완전히 이렇게 미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기가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그런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야. 성경이 너는 죽어 있다 그러면 나는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그 선악과 따먹은 내 생명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심으로 보면은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고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쥐어 짜낸 그 의로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거룩하다, 잘한다, 그것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징그럽다. 인간의 그 가지고 오는 것들이 그리스도 없는, 언약 없는 제물, 예배, 그거 내가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실, 좋은 것, 덕목, 선행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같이 갖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종교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뭐냐? 그거 다 더러운 것이니까 다 갖고 죽어버려야 된다. 너 자신이 죽어버려야 된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 상태가 잘 설명한 것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왜냐? 논리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유일하게, 말이 좀 조심하지만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힘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고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라라는 역할을 인간한테만 주신 겁니다. 인간한테만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존재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트랩인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만드신 거 아니냐? 선악과를. 사실 선악과라는 것이 그 우리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 관계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지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종속돼 있거나 노예거나 아니면 빚이 있거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떤 관계를 주셨냐? 너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는 거, 너가 계속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나를 사랑해라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순수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관계를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그 관계를 순수하게 하고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인간한테는 다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생명이,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인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뭘 했냐, 항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 존재가, 내 이 위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이죠. 뭘 했냐가 아니라. 그것을 더 설명하자면 선악과 따먹고부터 시작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으니까 될 수 있는 되도록이면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 그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 잘한 것이냐? 그럼 그걸로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악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악을 선택해도 그건 죄악인 것이고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선을 선택한다 할지언정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 상태에서 악을 선택해도 당연히 죄고요. 선을 선택해도 죄입니다. 떠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조정한 것도 그렇고요. 사탄이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배했냐? 아비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어중간하게 사기 당하면 고소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건데요. 완전히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세뇌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배했냐? 우리의 아비가 될 만큼. 말하자면 선악과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는 것을 인생 끝날 때까지 못 깨닫게 하고 선, 악 이거 잘 분별하면 진짜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인간이 이 선을 선택하는 거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영인 겁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에서 지잘났다 하고 선을 선택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불화가 생겨나고요. 싸움이 생겨나고요. 이거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여기에만 집중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지켰냐? 뭐 어겼냐? 몇 번 지켰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내 존재 문제인데. 이게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짜 죽은 것이죠. 왜냐?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 생명이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거기다 선을 얼마나 잘했는지 악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뭘 말해봤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손에 넣어도 죽으면 뭐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계속 선하냐 악하냐 쟤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그거 싸움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보실 때는 헛디뎌서 거물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 욕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계속 남 욕하고 뭐하고 나는 얼마나 잘했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한국말로 표현이 뭐죠? 천박한 정말 징그러운 그 상태이겠죠.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의 길을 그 한 분께서 여셨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부모님이 일본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금부터 일본에 가서 전혀 상관없는 제 부모님한테 친딸처럼, 친아들로서 사랑하세요.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가서 친엄마로서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친아빠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죠. 장단컨대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해드리고 얼마나 샬랑샬랑하고 뭐 친아들 딸처럼 뭘 다 해드렸다 해도요, 저를 못 이기실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저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친아들은요,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제가 하도 제 엄마한테, 그 어머니한테 전화 연락을 안 해가지고요, 저번에 일본 집회 갔을 때 각서를 쓰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했을까요? 그게 아들인 겁니다, 사실 말하자면. 제 부모님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의식도 없는데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태어나서 내가 잘 못하는데도 다 사랑하세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저는 뭐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하시고 실수해도 계속 사랑하세요.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남이 하면 막 벌해야 될 것도 아들이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수된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리인 겁니다. 사실 진짜 그냥 무리인 거예요. 적대자가 이 안에 들어간다? 무리입니다. 진짜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희생 제물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값어치를 다 내신 거예요. 그 피값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자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죽음의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으면 끝났는데 계속 이 속에 잡히게 하는 겁니다. 사탄, 참된 권세로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죄성,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사장의 피로, 참된 선지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도 우리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 먼저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참된 길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삼중직,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모든 이루심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선악에 중독돼 있어요. 맨날 뭘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 깨닫지도 못하면, 깨닫는다 할지언정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것은 우상 숭배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나온 이 이상한 상태, 관계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선을 택하려고 하는 그 상태,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는 그냥 죽은 겁니다. 죽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말은 죽어야 해방입니다. 왜냐? 선악과 따먹고 선하냐 악하냐 그 선택의 문제였으면 선택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좋은 쪽으로 선택을 계속 해가면 해방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라면은 그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죽어야지 해방되는 것이다. 내 선악과 따먹은 그 생명은 죽어야지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이냐? 저번 주 강단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맞으면 선을 택해도 악을 택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하든지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고 내가 다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그 후대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 바로왕을 탓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졌는데 백성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이 말하자면 다윗 왕조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12부족 중에 10부족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머지 2개만 남유다가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그래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태어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태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빨리 멸망합니다. 한번 성경을 내가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에서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 이거를 알 때까지 구약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신데 왜 좋은 정의를 안 이루시냐. 잘못한 것은 다윗인데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람을 계속 지키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중심이 언약이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나는 언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악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체가 문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네가 선을 택하지 악을 택하지 사실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에서도 언약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자주 착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싸움한 게 아니라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때 예수님을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야, 이걸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랑 상관없는 데서 힘을 써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곳에서 기적을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련되지 않은 것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싸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실 일은 없지만 혹시 지셨으면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곳에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다 하나님이랑 상관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실 이길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몰랐겠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여기에 중독되게 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뭘 범했냐 그거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주셨지만 그걸로 재앙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사탄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도 그걸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셔야 되는 거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허물과 죄로 살아났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서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7절인데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뭐 이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2장 7절에 이는이라는 말이 그 전까지 말해왔던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우리가 불순종의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이유입니다. 그 지극히 풍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237) 5천 종족 후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선악과 따먹은 그 생명으로 선악 계속 구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언약에 확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신다면 나도 그 언약에 확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두 가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나는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예배죠. 나를 예배자로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강단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잠시 전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된다. 이 두 가지밖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확정할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삼오늘 777 기도가 있습니다. 뭐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뭐 나는 더 낫다 그런 거 하려고 777 기도나 삼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아도 우리 생각이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쓰잘데기 없는 그 망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누가 찌르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욕도 나오고요. 계속 찌르면 죽이고 싶어집니다. 가끔씩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분노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최후 심판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슨 잣대로 나를 심판받기를 원하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다 죄를 졌는데도 십자가 공로 그걸로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기가 죄 다 져놓고 책임 안 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봐달라라는 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 자신의 생각을 그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때 내려놓는 겁니다. 죽은 걸로 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게 내 생각이 그냥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 언약 그게 그냥 내 머리가 되도록 내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그 체질에서 나오는 선악,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미션 거기에 확정하고 그 언약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제가 기도 드리고 설교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선악과 따먹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문제 속에서 저주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보장된 자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우리가 예배자로서 구원에 확정하고 강단 따라가는 거에 우리가 확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세계 복음화의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에 우리 자신을 확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들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오는 여러 세대에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실 성령의 역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음을 선포하며 확정지으며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